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 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38절까지, 좀 본문이 길어서 제가 8절까지만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42장부터 46장까지는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예언하셨던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그 애굽에 내려가서 4대를 노예로 있다가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러 가서 곡식을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 그 장면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때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바로 그 앞에 있는 그 54절 이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던 때를 가리킵니다. 7년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애굽을 비롯한 이 근동 지역 전 지역에 대기근이 임해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각국의 백성들도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몰려왔던 그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지 8년째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30세 됐으니까 요셉의 나이는 38세가 될 것이고 야곱은 129세가 되는 그때를 가리킵니다. 기근이 애굽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야곱 가족이 살던 가나안 땅에도 임했기 때문에 야곱 가족들도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곡식을 사오면 우리가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대기근이 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상태가 매우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자식들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들도 분명히 이렇게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간다고 사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머뭇거리는 그 아들들을 향해서 야곱이 왜 너희들이 가만히 있느냐라고 질책의 의미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이유로 머뭇거렸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매사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충실했던 요셉과는 대조되는 이런 형들의 모습을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자식들에게 우리들을 위해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면 자신들이 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들들을 애굽으로 그렇게 보냅니다. 야곱이 이렇게 기근이 임했는데 이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도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했을 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고 또 이삭의 경우도 그랄 땅에 내려가지 않았었습니까?
이 기근이 임하면 그렇게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특별히 유목민이니까 양식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그런 기근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상반된 측면에서 야곱의 이 판단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야곱이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이때 129세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바로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때가 나이가 130세가 되는데 그 바로에게 자신이 나이가 130세인데 자신이 살아온 날들이 매우 고통스러운 환난의 시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살면서 이제 그런 안락한 삶들이 이제 몸에 밴 것이죠. 129세나 되었는데 또 거기에서 이 대가족들을 이끌고 미지의 땅으로 이방 땅으로 가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만저만한 결단을 요구하는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방 땅으로 이주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땅인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야곱의 판단을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그거는 그가 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건 이후에 그의 신앙은 아주 급격하게 그런 성숙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 이삭도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기근이 임했을 때 그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과 그랄 땅으로 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을 자신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뒤에 46장에서 보면 그가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주저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을 통해서 이것이 확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야곱은 애굽에 가족들을 데리고 이주를 하지 않고 자식들만 보내서 곡식을 사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을 보내면서 베냐민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 이유를 그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혹시 오고 가는 도중에 그가 재난이 미칠까 두렵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로 보아서 이 야곱은 요셉이 형들이 말한 것처럼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중에 있는 이유를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약속하신 그곳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의 기근이 임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은 기근이 임하지는 않았지만 기근이 왔어도 양식이 있어서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까지도 먹일 수 있는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할 만큼의 절박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념을 깨뜨리는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기근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렀던 야곱과 그 가족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런 고난을 받는 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땅은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이 에서와 야곱의 그 삶을 대조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었습니까? 에서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세일 땅으로 가서 결국 이방인과 하나가 되어버리고 그곳에서 왕족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 동안 약속의 땅에 머물렀던 야곱과 이 가족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결국 에서가 그렇게 에돔이라고 하는 왕국을 이루고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는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것과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 가족이 당한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더 큰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고난을 통해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 가족들을 이런 고난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섭리의 서막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의 전개를 통해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대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고자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있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도 기근이 임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김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시편 73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소득을 얻고 있는 이방인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신가? 또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운 분이신가? 정의로운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난을 바라보는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 야곱 가족에게 일어난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대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한두 번의 어떤 깨달음과 어떤 은혜 체험을 통해서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180도로 완전히 바뀌어서 항상 고난이 오라라고 말하는 그런 당당한 모습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뭘 통해서 보느냐면 성경에서 이런 얘기들이 수도 없이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자신의 돌아온 삶을 바라보면서 내게 찾아온 이 고난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거나 또는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분이시거나 또는 안 계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고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그 지체들 중에도 제가 그 요셉
그 에서 이야기를 할 때 에돔 왕국을 이룰 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이 언약 가문들은 노예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굉장히 그 말씀에 이렇게 통찰력을 얻고 또 통찰력을 이렇게 새롭게 발견하고 은혜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지체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이번 한 주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을 살아보면서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삶이 풀려나가지 않은 상황들을 만났을 거예요. 뭐 육체적인 그런 문제든지 정신적인 문제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든지 또는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문제든지 분명히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원치 않는 삶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봤는가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고난의 문제는 우리가 한 번의 어떤 큰 깨달음과 은혜 체험으로 이제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더 큰 선을 이루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요동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꿋꿋하게 살아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수도 없이 반복되어서 나타난다라는 얘기는 인간이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고 수시로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기서 우리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했는데 애굽에는 풍요로움이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가지고 있는 그런 통념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뒤에 보겠지만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들도 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이죠. 또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더 성숙시키시고 그래서 더 큰 복과 그런 소망을 성취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성령께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신 일들을 하시는데 두 가지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고난입니다. 말씀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진리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요동하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반응들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애굽의 양식을 살아간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립니다. 그런 형들을 요셉은 즉각적으로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린 이 장면은 앞에 37장에서 요셉이 꾸었던 꿈의 한 장면입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장면에 그 꿈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9절에서도 요셉은 이 장면을 보면서 자신의 꾼 꿈을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꿈을 꾸었을 때 다들 믿지 않았죠. 형들도 그렇고 그 야곱도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장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팔려갖고 38살 때 되는 때니까 21년의 세월이 흐른 뒤의 일이란 말이에요. 21년 전에 요셉이 그런 꿈을 꾸었을 때는 그 꿈이 이루어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런 많은 우여곡절 끝에 요셉의 꿈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요셉이 꾸게 된 그 꿈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 뜻을 계시하신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또는 이거를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한다 할 때 그 신앙이 믿을 신자 바라볼 앙자예요. 신앙생활한다는 게 뭐냐면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뭘 믿고 뭘 바라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어떤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 이런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뭘 믿는 걸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바라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우리가 앞에 고난의 문제를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닥쳤을 때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더 큰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면서 그 고난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고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그렇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런 것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는지 그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삶,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 삶이 그렇게 모든 삶의 국면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보이는 현실은 전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그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고 마치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 땅에 엎드려 있는 형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성취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언약에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성경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성경에서 예언했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이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한 가지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소리가 믿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요셉은 이렇게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바로 자신이 꾸었던 꿈을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요셉은 그 21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꾸게 하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은 이렇게 형들을 곧장 알아보았지만 그들을 모른 채 하면서 오히려 엄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자신들은 가나안에서 곡물을 사러 왔다고 대답을 하지만 요셉은 그것을 믿지 않고 심지어 믿지 않죠. 그러면서 그들이 곡식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애굽의 틈을 엿보러 온 정탐꾼으로 왔다. 정탐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간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애굽은 외세, 동서남북으로부터 외세 그 침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외세에 대해서 늘 경계를 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이 북쪽에 있는 아시아 계통의 민족들로부터 늘 침략당할 위험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 나라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그런 나라였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이 애굽에는 곡식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 다 지금 애굽으로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막 거기에서 난민들이 발생해서 그 난민이 유럽으로 막 시리아 난민, 우크라이나 난민 막 이런 난민들이 막 유럽으로 막 몰려들면서 유럽이 막 큰 문제 골칫거리를 앓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연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애굽에 막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쏟아져 오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나그네들에 대해서 매우 배타적이었고, 특별히 그런 흉년으로 인해서 이렇게 몰려드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더 엄격한 그런 그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속에서,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그들에게, 형제들에게 정탐꾼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의 목숨을 취할 수도 있는 그런 위협적인 발언인 거예요.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억울한 누명을 쓰는 정도가 아니라 이 누명을 써서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얘기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요셉은 이미 형들을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왜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그들에게 누명을 씌우는 일들을 할까요? 언뜻 보면 요셉이 형들한테 당했던 것들을 이렇게 복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정탐꾼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웠을 때 형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를 보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위기에 처하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게 돼요. 그렇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내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나와 관계된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는가가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형들에게 이런 위기를 형들이 맞았을 때 보이는 반응을 통해 형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확인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21년의 세월이 흐른 동안 형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셉은 형들을 이렇게 몰아치면서 일종의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치는 요셉에게 형들은 요셉을 주라고 부르고 자신을 종들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정탐꾼이 아니라 곡식을 사기 위해서 왔다고 자신들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계속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고 정탐꾼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확실하다고 번역한 말이 신분이 확실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진실하다 또는 청렴결백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심지가 굳고 청렴한 자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들이 살아온 삶의 행적을 보면 이 말이 자신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요셉이 계속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이 정탐꾼이라고 말을 하니까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은 원래 12형제들이 있는데 가나안 땅의 한 사람의 아들이다. 즉 야곱이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한 사람의 아들로서 12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지금 가난에 남아있고 하나는 없어졌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놓고 없어졌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통해서 여전히 그들은 정직하게 대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요셉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 형들이 그렇게 변명을 해도 믿지 않으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정탐꾼이 아니라면, 곡식을 살아온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너희들 중에 한 사람, 너희들 중에 다 여기 남아있고 한 사람만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막내 아우를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보듯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야곱은 베냐민에게 더 집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마지막 38절에 보면 베냐민을 잃어버리는 것은 자신을 이 스올에 보내는 것과 똑같다. 나를 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베냐민과 자신을 연결지어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베냐민의 생명이 내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베냐민을 데려와라? 이건 아버지 야곱이 도무지 허락하지 않을 일인 것이 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들은 정탐꾼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간접죄로 죽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들만 죽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그렇게 곡식을 사가지 못하면 가난에 남아있는 가족들도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것을 통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 그런 심적인 고통을 느끼지 않겠어요? 형들이? 그리고 실제로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아우가 자신을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우리가 그를 살려줬어야 되는데 그를 무시하고 그를 팔아서 넘긴 그 핏값을 우리가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서로에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고통이 그 아이가 겪었던 그 고통, 그 괴로움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들이 했던 과거의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 그것을 의도했던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공경 가운데서 형제들은 결국 과거에 요셉에게 저질렀던 잘못을 반성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요셉이 옥에 갇혀있는 형들을 불러내어서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새로운 제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 중에 한 명만 이 감옥에 남아있고 양식을 사고 9명의 형들은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들의 남은 가족들을 살리고 너희들이 그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면 이제 이곳에서 무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형들도 동의를 하죠. 그러면서 형들도 이렇게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이 아우의 일로 범죄했다고 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즉 요셉이 그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던 이 요구는 그 형제들에게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고통이자 시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심적인 압박을 받는 중에 결국은 이렇게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그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내시는 그런 수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저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21년 전에 요셉을 팔았던 그 얘기를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떠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그 21년 동안 끊임없이 그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성경이 결코 평강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옛말에도 죄 짓고는 못 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른들이. 이 형들이 유다도 이 요셉을 판 후에 바로 그 거기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그 다른 지역으로 그 아도람 땅으로 가서 살았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 양심의 가책을 누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피했던 것이죠. 근데 나머지 형들도 다 지금 이런 고통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형들이 이스라엘 12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이 형들이 서로 연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과정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르우벤은 다른 형제들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동생을 판 그 핏값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 37장을 살필 때도 봤지만 르우벤이 비록 요셉을 다른 형들과 똑같이 시기하고 미워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구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었어요.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주고받을 때 형들이 통역을 두지 않고 자기들끼리 말하면서 요셉이 말을 못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요셉이 다 알아듣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와서 막 울고 다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그러면서 형들에게 이 곡물을 줘서 가득 채워서 보내주고 이 곡물 자루에 돈을 다시 도로 넣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가는 동안 길에서 먹을 이 헤브론에서 애굽까지 거리가 한 400km 정도 되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길이잖아요. 한 열흘 이상은 걸어가야 될 그런 길이었는데 그 길에서 먹을 양식까지 이렇게 주어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자,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요셉이 뒤에서 이제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고 형들 자신에게 했던 그 과거의 그 죄들을 잊지 못한 채 복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을 베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 힘이 무엇인가? 이건 제가 뒤에서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형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일 그 양식을 주기 위해서 그 자루를 열었더니 어떤 한 형이 열었더니 거기에 돈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이건 이제 완전히 이제 애굽의 그 총리에게 자신이 도둑질을 한 그런 누명까지 쓸 수 있는 그런 판이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 일을 보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결국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서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방식이에요.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육신적인 필요가 결핍이 생기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방식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게 됐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이들이 애굽에 찾아오는 것처럼.
근데 결국은 그 더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잖아요. 베냐민도 이럴 수도 있고 시몬도 이럴 수도 있고 자신들도 죽을 수 있는, 그리고 가족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빠지지 않습니까?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돼요. 근데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형들이 자신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를 떠올리게 되고, 또 결국은 이 상황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만난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뜻밖의 일들로 인해서 심히 두려운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이거를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제 돌아보게 되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임하면 그 고난의 문제를 그냥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면 되지, 뭐를 그렇게 복잡하게 오랜 시간을 걸려서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실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구속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궁극적이고 큰 일들을 행하시는 과정 속에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살려서 애굽으로 들어와서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는데, 형들 사이에 있는 이 형들이 저질렀던 그 죄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요셉과 형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지 않은 채 12지파라고 하는 큰 민족이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세세한 일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까지도 하시면서 이런 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온 형들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그들이 당한 일들을 상세히 알립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들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자초지종을 말하면서 그 애굽의 사람이 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다. 안 데려가면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지금 이제 감옥에 남아있는 시몬도 죽게 되는, 그리고 나중에 또 그 양식을 살 수 없어서 결국은 자신들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곡식자루를 다 열었더니 모든 형제들의 자루에 돈이 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포함해서 모든 가족이 다 놀랬죠. 말씀드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도둑이라고 하는 누명까지 쓰게 된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시몬도 풀려나고 또 계속해서 곡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잃은 것으로도 자신은 충분히 고통스러운데 또 베냐민을 잃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르우벤이 나서서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자신의 아들, 그러니까 고대에서 아들을,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까지 하면서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오겠다, 이 얘기를 통해서 르우벤에게 어떤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느냐면, 이제 옛날에 그 형제인 요셉을 팔았던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자식을 죽여서까지라도 죽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내 형제인 베냐민만은 반드시 구해오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옛날에는 형제인 요셉을 팔았던 형제였는데 이제는 이런 생각까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결국 이렇게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또 이렇게 형제들을 향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어떤 답을 주시고 빨리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일을 늦게 처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종종 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격이 너무 급해서 늘 막 실패하고 실수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이 성급한 성질 때문에 내가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 빨리 내 성격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때로는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그냥 곧장 우리가 원하는 그런 답을 우리에게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너무 더디게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그 일이 어떤 때는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2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들이 여전히 그 자신들이 저지른 그 죄 문제, 그로 인한 양심의 가책 이런 걸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형제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르우벤의 생각에는 성숙한 생각으로의 변화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문제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가 아니십니다. 물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니까 어떤 면에서는 문제 해결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당신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시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셉이 형들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일반적인 심리학이나 어떤 상담에 근거하면 요셉은 이 결손 가정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는 일찍 엄마를 잃었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긴 했지만 엄마의 사랑을 어린 나이부터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분명히 어떤 그런 결핍이 있거든요. 그리고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또 감옥에서 또 3년 동안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렇게 온갖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이 형들을 만났을 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형제 관계나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는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주변에서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아요? 가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연을 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요셉과 형들의 관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만한 상황이지 않아요? 어떻게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리고 죽이지는 않았지만 인신매매로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요셉은 마음에 한을 품고 형들을 향한 복수심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요. 그리고 뒤에 45장에서도 분명히 확실하게 나오지만 이 상황을 그냥 이 형들이 자신을 억울하게 그렇게 노예로 판 이 상황을 그냥 형들을 향한 미움으로 복수심으로 가득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현재의 나는 과거의 어떤 그 역사의 산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과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고 내가 과거에 어떤 가정 환경과 어떤 삶을 경험했는지가 오늘 현재 우리의 모습을 결정짓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런 시각으로 볼 때 요셉은 판단 불가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경우에 과거가 현재 우리의 삶을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봐요. 어려서부터 조실 부모하고 그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할머니 가정에서 자라고 큰 집에서 자랐다던가 아무튼 부모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한 채 남의 집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그렇게 구박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도 굉장히 순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게 어렸을 때의 얘기인데 4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의 영향을 받은 채 살고 있어요. 과거의 우리의 삶이 우리가 덮고 가리고 싶은 그 과거의 어떤 그 불행했던 그 삶이 그냥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성실하지 못한 부모 때문에 겪었던 그런 고통스러운 과거, 가난 때문에 지긋지긋한 가난 때문에 겪었던 그 과거, 알코올 중독자인 부모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받은 학대, 그런 어떤 그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그런 과거, 과거에 겪었던 그런 성폭행과 관련된 그런 일들, 어떤 사고, 그 어떤 사고로 인해서 또는 선천적으로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과거의 수많은 덮고 싶고 또는 수치스럽고 또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그런 일들을 인해서 그것을 핑계 삼아서 내가 오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망가진 삶을 살고 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돌아보니까 딱 25년 전 일인데 제가 31살 때 일입니다. 25년 전 31살이었으니까 나이 계산되시죠? 근데 제가 그때 청년부 구역장을 맡으면서 청년부에서 그런 얘기를 성역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구역원들한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십니까? 사실 이런 질문들 많이 않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이런 질문 딱 듣고 비로소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지금 이 순간 비로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대부분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거의 하지 않은 채 그냥 막 살아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그냥 즉자적인 반응을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 근데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내 인생, 그 인생을 내가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대부분 하지도 않거니와 대부분 하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답도 없이 그냥 막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십니까? 느닷없는 질문에 대부분 대답을 못하죠. 제가 그때 그런 대답을 했어요. 저는 제 인생을 사랑하는데 31년이 걸렸습니다. 그때 31살 때인데. 왜 여러분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나는 내 인생을 사랑하는가?
내가 과거에 지우고 싶었던 그 불행한 일들까지 포함한 그 인생 전부를 말이에요. 그 인생을 사랑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가정 환경들, 내가 살아온 삶의 이런저런 어떤 불행한 일들, 사건, 사고들, 이 모든 것들까지 포함한 내 인생을 사랑하는가? 요셉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에게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그 과거의 일들이 현재 요셉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45장에서도 더 분명하게 보는 것처럼 그는 과거에 이렇게 형들한테 팔려왔던 이 고난, 고통스러운 억울한 이 시간들마저도 그는 사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동력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시간들 동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예요. 또 하나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더 큰 선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리고 싶고 들키고 싶지 않고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더 큰 선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지 않고 가리고 싶고 감추고 싶은 과거마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줘요. 제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라요. 과연 과거 내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그런 일들까지 포함한 그 모든 전 인생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할 수 있는 두 가지 원동력인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는가? 그리고 그런 고통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선을 이뤄내고 마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과거를 사랑하고 과거를 포함한 모든 내 인생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연습이 없잖아요. 이번 생은 이생망이라고 하는가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청년들이. 이 절망한 세대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 생은 망했다. 취업도 잘 안 돼. 집을 살 기회도 없어. 그러니까 결혼할 기회도 없지. 연애도 못하지. 자식도 못 낳지. 절망한 청년들이 이생망이라고 하는 그런 신조어가 생겨나지 않았어요. 다음 생이라도 있으면 이번 실패를 통해서 다음 생은 더 잘 살아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음 생이라고 하는 거 없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죽으면 이 땅에서의 삶은 한 번 죽으면 그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이 다시 반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생은 그런 면에서 인생은 연습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연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정말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실제로 요셉이 이렇게 과거가 그의 현재를 발목 잡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과거마저도 사랑하고 자신들에게 이렇게 억울하게 팔았던 그런 형들까지도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삶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그때도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지긋지긋한 어떤 그 과거의 그 불행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빚으시고 더 큰 선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아는 데에서 우리가 비로소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거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때도. 그리고 그것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선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아는 것에서 우리는 과거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얘기가 이렇게 지엽적이고 낮은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더 큰 구속이라고 하는 구속사라고 하는 숲에 해당되는 얘기를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 숲은 나무를 통해서 숲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 형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 이런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나무에 해당되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지하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실제적으로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자유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21년의 세월이 흘러서 기근이라고 하는 이 고난을 통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대면하게 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처럼 그렇게 신속하게 또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바로 어떤 답을 제시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과정 속에 그 해결 당사자들을 변화시키고 빚어가시는 방식을 통해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그런 과거에 그런 불행했던 일들이 현재 요셉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가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복수의 화신으로 살지 않고 오히려 형들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그 과거마저도 과거에 그 불행했던 그 사건마저도 하나님이 더 큰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이 시각을 가지고 그 과거마저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더 큰 선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삶의 실제를 우리가 아는 것을 통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